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암을 이기는 영적 건강의 비결, 암을 이기는 영적 건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새는 참 소식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으면 참 암이 많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20년, 30년 전에 이미 예고된 일이지만 이렇게 보편적인 암이 많아지는 세상이 될 줄은 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영적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암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암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 교수님이신 김의신 박사님, 장로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의신 박사님의 강의를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 박사님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서 11번 선정되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암 전문 의이십니다. 분명히 암과 죄는 다르죠. 그러나 암의 특성이 죄의 특성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암도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암과 죄는 아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죄와 암의 비슷한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암세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암세포는 자기세포죠. 내 세포입니다. 아시죠? 암세포는 남의 세포가 아니죠. 남이 나에게 주입해 주는 세포가 아닙니다. 암은 내 안에서 생겨난 세포예요. 내 세포입니다. 내 몸에서 생겨난 세포인 거죠. 보통 세포들은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사멸하죠. 죽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뇌세포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모든 장기의 세포들이 주기가 달라요. 어떤 것은 1년, 2년, 어떤 것은 3주, 4주 새롭게 생기는 이런 세포들입니다. 근데 암세포는 문제가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몸의 면역 체계가,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암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장시켜요. 그래서 돌연변이처럼 이 변형을 시켜서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퍼져가죠.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내 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죄도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죄도 변형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 죄가 커져가죠. 변형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죄 짓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내 세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암은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암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5년 정도 다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완치되었다라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요새는 완치라는 말이 없대요. 그냥 관리래요, 관리.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관리하라라고 말을 해요.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죄도 우리 안에서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암처럼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암세포는 내 세포이고, 둘째는 암세포는 완치가 없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암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도요,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시작돼요.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출발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라든가 남들의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라든가 주변의 사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욕심이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욕심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들이 유혹해도 그 유혹을 선택한 것은 내 욕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죄라든지 마음의 병도요, 내 자신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남 탓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이 내 세포이듯이요, 죄도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 탓하는 거예요. 다 남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이 암이 변형을 이루는 것처럼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에서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 그놈 때문이다. 예,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변형을 시켜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인생의 힘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이 더 괴로워요.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끊임없는 미움이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그래서 암세포가 잘 죽지 않고 변형하듯이 계속해서 내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원망하게 되면 자신의 병이 더 커지는 거죠. 암세포가 더 커지듯이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더 큰 마음의 병을 가지고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서요, 결국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내 욕심 때문이다. 암세포가 내 것인 것처럼 내 문제이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우리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죄를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죄가 어떻게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죄는요,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욕심으로 출발해서 죄가 되어서 이게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암에 완치가 없듯이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일은요, 우리 생전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그 죄를 관리해야 돼요. 함께 평생을 간직하며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암이나 당뇨에 고생하신 분들은 철저히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약을 먹고 또 음식을 드실 때도 조심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생 간직해야 된 당뇨라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것을 관리하는 데 힘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건강 위해서 이런 마음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내 주변에 죄가 있고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김의신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펑펑 운대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렇게 펑펑 운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치부하고 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치료에 비협조적이래요. 인생 포기하듯이 자포자기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르대요. 미국 사람들은 이 암을 뭘로 보냐면 그냥 만성 질환으로 보는 거예요. 고혈압 평생 간직해 가야 되잖아요. 당뇨도 잘 고침받지 못하니까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암도 이 만성 질환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체력 관리 잘하고 잘 먹고 잘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울거나 막 그렇지 않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 이렇게 슬퍼하고 비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완치는 없대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32년 동안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관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 암세포와 같은 마음의 질병, 암세포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라든가 마음의 상처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최고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 죄인들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 건강해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죠. 의사는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나는 건강에 깨끗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최고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플 때, 마음의 병이 있을 때, 힘들 때 나의 최고의 치료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요? 최고의 상담가요? 최고의 정신과 의사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치료자로 생각하시고 둘째로는요,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병의 원인, 모든 만병의 원인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뭐 때문이라고요?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뭐죠?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 김의신 박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대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머리 터질 듯이 복잡하고 막 압력을 가하면 신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위장이에요. 위하고 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대요. 여러분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막 예민해져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살살나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하면 먼저 위장에서 산이 많이 분비된대요. 많이 분비돼가지고 좋은 균까지 죽여버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을 관리를 잘하려면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요, 암 환자의 분포도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해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면서도요, 어때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똑같이 걱정 근심해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병들어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소식을 듣습니다. 알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게 되죠. 보면은 암이 생겼대요. 암이 생기는 그 시기, 내 목회 경험상 암이 생기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요, 발견되는 그 시기가요, 충격을 받는 시기예요. 충격, 사업에 부도가 갑자기 났다든지, 본인이 이혼한다든지, 버림받았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이혼이라든지, 부부간의 심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친구의 심각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힘들면요, 암이 생긴 거나 뇌가 감당 못하더라고요. 쓰러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발 힘든 거 감당할 수 없으면 좀 내려놓으세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왜 해결하려고 하세요? 주님께 좀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다 오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는요, 마음의 깊은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예요. 키우지 마세요.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스트레스,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 좀 그만하세요. 그거 추억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줄 아세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가요,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생각납니까? 그러면 스탑. 그러세요, 스탑. 나에게 말하세요, 스탑.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생각을 전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에 있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방문 판매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파트라든가 집에 찾아가셔서 초인종이라든가
노크를 하셔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문을 노크는 할 수 있어요. 초인종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문 판매자들이 문을 열면 도둑놈들이죠. 안 되죠. 강도죠.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주인인 우리, 집주인인 우리가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요. 그 사건 생각나요. 그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거 뭐요?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초인종 누르고 있어요.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면 안 돼요. 내가 안 열면 되는 거예요. 스탑.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문 판매자들이 노크를 하거나 초인종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문을 살짝 열었어요. 분가하고 살짝 열었어요. 그러면 방문 판매자들이 문고리를 잡거나 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죠? 살짝 그 연 문 틈 사이로 뭘 넣죠? 발로요. 아시죠? 발을 살짝 넣으면 문 닫을 수가 없잖아요. 문 닫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탄이라든가 우리 악한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나요. 문을 노크하고 있어요. 초인종을 눌러요. 근데 문 안 열면 되는데 그때 그놈 진짜 못됐지. 그러면서 문을 살짝 열어요. 그러면 그 생각의 틈을 사이로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문 열면 안 돼요. 그 문 열면 안 돼요. 오히려 스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거 다 언제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 지나간 일. 그래서 기억이에요. 기억.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가끔은요 그 생각과 그 기억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딱 비교하면 변형되어 있어요. 암세포가 변형돼서 살아있는 것처럼 변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좀 생각하지 말래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하고 계속 생각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스탑하고 어떤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보라 영어 성경 behold, see 생각 전환이에요. 마음 전환이에요. 생각 좀 전환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하라. 보라 behold, see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과거에 광야가 있었다면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암세포처럼요 죽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암세포처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활에 수많은 실패와 비관과 낙심과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암세포가 내 세포인 것처럼 내 것으로 인정하세요. 내 문제인 것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좀 맡기세요. 제발 좀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저는 생각을 전환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의 제약이나 아픔, 기억을 잊어버리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각 전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관리할 때 그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평생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사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예수님께 내려놓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나의 이 버거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치료자이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끝까지 주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심령과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늘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며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일을 생각하며 나갈 때마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